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악한 죄들을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강혜원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만과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당교회가 저희 집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됨에 감사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준 김영희 선생님과 우재 형제가 다시 농아청년부를 섬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현현이와 우재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소정이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소정이와 회사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무사히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후원장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소당교회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니 그동안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소당교회의 귀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공간에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며 주님의 뜻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져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을 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이스라엘이 입어야 했던 옷임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옷은 오염과 상처 입힐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옷은 입고 있는 사람의 역할과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색이 칠해진 율법의 안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색으로 칠해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 가지 색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세 가지 색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세 가지 색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정, 부정이라는 세 가지 색으로 칠해진 율법의 안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짓고 차별하라고 그 율법의 안경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율법의 안경을 주셨다고요? 네, 거룩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정의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거나 헌신할 때 물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정은 어떤 상태라고요? 기준이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가 바로 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정의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부정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특수 안경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을 다른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죄와 부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주시는 안경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것들과 선을 긋고 그것들을 내쫓으라고 주신 안경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왜요?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하고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너무 쉽게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제도와 정결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할 때 저지르는 불순종의 죄와 부정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결제도나 율법의 안경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추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거룩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예담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르심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성화, 말뿐인 껍데기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씻기 위해서 5가지 제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였습니다. 5가지 제사 모두 죄를 씻는 것과 관계는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복잡하게 5가지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다 죄를 씻는 거고, 그죠?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해 주셨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편하고 오늘날 구약을 읽는 저희도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각각의 제사가 드려지는 목적과 초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5가지 제사 모두 죄 씻는 것과 관계는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모두 각각의 목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의 씻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사함,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그 죄사함, 속죄와 관련된 제사는 대부분 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번제는요, 죄와 관계없이 드릴 때는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소제의 의미는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자신의 신실함과 충성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은총이 담겨져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이름 때문에 참 우리에게 의아함을 주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번제가 주로 속죄와 관련해서 드렸던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굳이 속죄제가 따로 필요할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그죠? 근데 사실 속죄제는요, 번역을 속죄제라고 이름하기보다 정결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개인의 속죄보다 사실 죄로 더럽혀진 그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배상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상을 다루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번제와 소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룬 다음에 다음 주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5가지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일반적으로 속죄와 관련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존재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나 죄를 지은 당사자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함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걷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해가 찾아옵니다. 이 일이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거리도 아니에요. 죄의 끔찍한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온 백성은 번제를 통해 2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예배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두려운 심판, 무시무시한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자는 번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과정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가지고 회막문, 성막 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짐승 머리에 손을 안수합니다. 그냥 손을 대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 꾹 누르는 거예요. 이 한 손으로 꾹 누르는 이 행동은 그 제물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속죄일 때 드리는 제사에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제물에 머리 안수를 하거든요. 두 손으로 하는 거는 죄의 정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번제 드릴 때 손이 하나라고 하셨죠? 손을 대는 순간 이 제물과 예배자는 동일시 되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선 예배자는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후에 아마 거꾸로 매달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짐승은 비명을 지르고 아주 그냥 아둥바둥 발버둥 쳤겠죠. 예배자는 손에 쥔 칼로 자신과 동일시된 그 짐승의 목을 자신이 직접 그어서 죽게 합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해요? 예배자가 해요. 그 짐승을 가져온 예배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묶고 직접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피를 쏟는 짐승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 이 예배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죽어야 했지만 지금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죽어가는 재물을 바라보며 원래 자신을 향해야 했던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쏟은 피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예배자는 지금부터 더 바빠져요. 자신이 직접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짐승을 이렇게 조각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자가 조각낸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 짐승 이렇게 죽여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 조그마한 뭐 닭이나 새나 이런 거는 간단하겠죠. 근데 이게 덩치가 큰 염소나 양이나 소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온몸을 쏟아야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배자가 합니다. 제사장은 그 각을 뜬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 예배자는 또 짐승의 정강이와 내장을 또 깨끗이 씻어요. 또 제사장은 그거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 태웁니다. 예배자는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동안. 제물만 끌고 가서 갖다가 툭 던지고 제사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든 제사의 과정에 예배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짐승을 죽이고 조각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접 죽이고 조각내는 겁니다. 이처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을 손질하느라 땀에 잔뜩 젖은 옷을 입고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그 제물을 바라보는 한번 예배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자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그 순간 느꼈을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의 그 온수와 같았던 그 관계가 화해의 분위기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예배자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예배가,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절절함,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진 않습니까? 절대로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예배의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쏟으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제물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환희가, 속죄의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예배자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가요, 속죄와 더불어 온전한 헌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명령하신 제사가 번제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제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뭐를 다짐한 거예요? 네, 헌신을 다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뭐를 다짐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헌신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유일한 곡식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드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속죄를 위해서 사실 소제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소제는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조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공. 그냥 그저 친한 어떤 누군가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을 당시요, 중국 명나라와 우리나라는 4대 관계였습니다. 조선은 대국이었던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겼고, 명나라는 조선을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당연히 조선은 매년 정해진 공물을 상국이었던 명나라에 바쳤습니다. 공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상국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의 징표였습니다. 소제가 바로 이런 공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드리는 신실함의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히 보여주고 나타나는 제사가 소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번제와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꼭 드려야만 했습니다. 소제는 위대하신 왕께 하나님께 드리는 공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침 저녁으로 꼭 2번씩 드렸을까요? 아니, 한 번으로는 좀 뭔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요,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야 거룩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계속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인생 중 한 번 혹은 2번, 몇 차례로 끝나 안 됩니다. 한두 번 거룩하고 마실 건가요? 한 10번 정도 거룩하게 됐으면 충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재헌신을 다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재헌신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증명해낸 것입니다. 소제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재헌신을, 이러한 다짐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위대하신 왕께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모조리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에 살이 뜯어나가는 고통과 두꺼운 세못이 뼈를 관통하는 그런 모든 고통들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죽음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잘 살펴보며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 하나하나를 헤아려 봅니다. 진실함보다 무뎌진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함보다 익숙함으로 드린 예배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보다 구경꾼으로 예배 장소에 머물렀던 그 모든 예배들을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진실한 재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소당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능력의 위로를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떡과 포도즙은 보통의 떡과 포도즙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찬에 목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주를 먹고 주를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으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이 떡을 받으십시오. 이 떡을 먹으십시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받으신 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많은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흘리신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받으신 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오늘 거리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그 은혜의 능력 속에서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일은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2주 동안은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